부활절이 가까우면서 매스컴이나 기독교 관련 매체를 통해서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주보 특호에 사순절 절기의 비성경적 이유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40일간 이어지는 로마 교회가 정한 순환 기념 행사입니다. 이 40일간에 로마 교회는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권장하고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난주간과 특히 금요일에는 완전히 금식을 권장했습니다. 사순절을 종교개혁 때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켈빈은 종교개혁은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공로를 세우고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켈빈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변화 없이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아니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금식은 가장 큰 혐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의무인 것처럼 엄격하게 지킴도 잘못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켈빈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킴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을 지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성도들이 잘못 착각했고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서 연례적으로 행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범을 위해서 금식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선포에 상비로만 금식하셨고, 칼빈은 주님이 반복적으로 금식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금하는 것으로 고기는 금식시키고 다른 맛있는 음식, 단 음식, 이것을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더 많이 먹게 했다는 것은 금식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채택하여 지키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시 로마 교회처럼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하고 또 고기를 그 기간에 먹지 않게 되며, 그러면 고기 먹는 것을 위해 사육제를 열 것이다 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점점 줄이다가 완전히 줄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냐 라는 말입니다. 긴 40일간에 걸쳐서 사순절 금식과 고기 금지 등은, 그리고 철야 등은 자연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어서 로마 교회처럼 절기에 맞추어 종교인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희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사순절, 대강절, 현현절, 삼위인체 일체절 등 이런 절기를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과 다른 절기들을 로마 교회 관습대로 지키게 되면 많은 신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른바 우리도 로마 교회, 즉 캐톨릭, 쉽게 말하면 천주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냐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한국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사순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 경절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을 엄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절이 되면 강단에 강단 꽃꽂이, 가시를 꽃꽂이로 하고 십자가를 장식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십자가 위에 무언가 장식을 합니다. 그게 그냥 장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모릅니다. 마우라를 하나 감습니다. 그 마우라 형태가 뭐냐? M자 형태입니다. M이 뭘 의미하느냐?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꽃꽂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보기 좋도록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로마 발칸반도 중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신약 성경으로 정경이 된 두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 후서 이외에도 전성되지 않는 두 개가 더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에 각각 그것을 밝혀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교정하고 바꿔라, 고쳐라,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서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또한 교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로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파송으로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알게 되고 심각성을 깨닫고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급하게 배를 타고 고린도로 쉽게 말하면 깜짝 방문합니다. 긴급 방문합니다. 소위 이 방문을 근심 방문이라, 깜짝 방문이라, 깜짝 신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방문은 3차 전도 일정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빨리 돌아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3차 편지인 소위 눈물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가슴 치는 고통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 눈물로 편지를 보냈노라. 눈물 지으면서 편지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이 없던 고린도 깜짝 방문을 마친 후 원래 일정대로 오늘날 투르키에, 과거엔 터키라고 불렀지요, 지역이 되는
소아시아에서 육로로 유럽 발칸 반도로 다시 그는 선교 여행의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북쪽 지역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가 있는 남쪽 지역인 아가야로 경로를 그는 옮깁니다. 바울은 남쪽 고린도 가기 전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4차 편지이자 정경이 된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디도 인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서신 양식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1절까지, 두 번째는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그 이후에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위로, 또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삼았는데 유난히 많이 기록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 목사님이 봉독을 다 안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지요? 유난히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이 짧은 1장 1절에서 11절에 몇 번 등장하느냐? 자그마치 10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 9절을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이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 바울의 회심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들이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당한 고통은 쉽게 말하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 죽음에 이르는 듯 핍박을, 박해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자.
바울이 고통 중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핍박도 참고 고통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첫째 대지를 준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싸움을 단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시작하신다. 내 노력으로 발부동하면 해봐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보시는 거예요. 핍박, 고통, 십자가 참아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져.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 경험, 지식, 물질, 건강, 내 가정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따라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 새 생명, 소망, 부활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